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탄과 귀신에 대해 설교했죠.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며칠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사탄을 신화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광채가 제 뒤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그 청년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군지 말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소름이 너무 끼쳐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설교 해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줄 아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 명예, 성공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숨어서 우리를 미혹해야 하거든요. 원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도둑은 밤에 활동하죠. 거짓은 숨기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그 영적인 눈을 닫게 하고 영적인 귀를 닫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자신이야. 네 몸도 네 거야. 네 시간도 네 거야. 네 돈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 라는 것으로 속이지만 그 영적인 배후는 100% 사탄입니다. 사탄의 계략이며 올무입니다. 지난주 말씀 선택이었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중간 기회에서 가장 날뛰는 것은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예수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사탄의 편이며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 편이길 원하실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영의 세계를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광채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도 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사탄의 존재를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탄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울 때도 참 많지만 끝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힘찬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힘을 얻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힘찬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받아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우울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 승리의 싸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챔피언 벨트, 천국의 열쇠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이 방패와 투구와 검과 창 등으로 완전 무장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악마와 싸우는 우리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전쟁에서 군인의 행동을 민첩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움직일 때 불편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나갔는데 허리띠를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을 메고 뛰는데 바지가 계속 내려갑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여러분,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허리띠를 매는 것은 병사가 싸울 준비를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시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더 정확하게 분별하면 성실 또는 정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성실 또는 정직이란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싸울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대적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싸워야 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첫 번째로 갖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실한가요?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직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볼까요? 안 들겠죠. 저와 동년배 같이. 저는 이 찬양의 가사 많이 읊조립니다.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아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과 손을 잡지 말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과 정직의 허리띠를 매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신갑주,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슴막이는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에 가슴뿐만 아니라 목에서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호하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마음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겉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적이 노리는 것은 단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적이 노리는 것은 단 한 평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이랍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은 이 마음을 노리고 공격하여 좌절하고 두렵게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들게 합니다. 오염시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어떻게 보호합니까? 정의의 가슴막이요. 여기서 정의란 디카이오시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행동으로 충성하는 것, 곧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고운 모시옷,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의 가슴막이를 무장하는 인생, 즉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은 군사들이 행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도구죠. 만약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시밭길이 있을 것이고 돌밭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길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평안의 신발을 신었다면 아무리 두려움과 좌절의 길이 펼쳐진다 해도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 십자가 은혜, 사랑.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십자가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새 일주일에 2번씩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힘들긴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뻐하는 것 같죠? 네. 점점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평을 누립니다. 용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제자훈련 3기 신청하지 않는다? 사람도 아니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방어용 무기로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당시의 방패는 그림처럼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불화살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게 하는 유일한 끈이 무엇이죠? 믿음의 끈. 이 믿음의 끈을 끊어뜨릴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끈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희미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줘서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 성경도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방법,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모세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끝내 이기는 순간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기억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주님께서 네 마음의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답니다. 그 심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강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봤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강화에서
오토바이가 유행이었습니다. 시티백 아시죠? 시티백? 시티백 모르시죠? 괜히 말한 것 같네요. 어느덧 내년에 37살. 자, 그때 강화의 아우토반과 같은 그 길상면에 있는 아우토반에 쫙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야, 타 하더니 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그때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정말 죽으려고.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다른 보호 도구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헬멧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물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 방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에 대한 손상은 치명적이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필 구원의 투구일까요? 구원의 투구.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치명적인 영적 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습관적인 예배 참석 혹은 종교놀이에 심취해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 왜 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사랑을 찬양하기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찬양할 때 왜 기쁩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이 예배 종교놀이죠. 습관이죠. 제가 어린이 부흥회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손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신가요? 당장 천장이 무너져서 여러분 목을 꺾어버려서 죽는다면 구원의 확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내 주님을 선택하여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점검하고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것은 다 방어 도구였죠. 내 몸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어 도구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의 심장을 간통할 무기를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도구들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덧붙여 설명한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왜 부연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오해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 받았어 라고 하면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하면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 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만을 가지고 성령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뒷받침될 때 나는 성령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맥없이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사용하라고, 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고요.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 읽어요? 말씀 묵상하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는다면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말씀의 검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라고요. 할렐루야. 더 이상 맞지 말고,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악하고 음란함에 빠져 있지 말고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우라고요. 싸우라고.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아들이 제 아들 주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귀 속에 속삭였어요. 주하야, 맞고 다니지 마. 먼저 때리지는 말아도 맞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맞고 다니지 마. 넘어지지 마. 일어나. 싸워. 이겨야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6가지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건대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으며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지지 마시고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근본적인 비결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음에 품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항상 영영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더 큰 박수를 찬양합시다.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라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빛 싸워 익십시오. 예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길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주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마음에 보십시오. 진리의 길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청해합시다. 왜 투구를 쓰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강하고 담대한 청년이라는 슬건을 외치며 이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강하고 담대하기보다 연약한 내 모습, 불안해하는 내 모습, 음란한 내 모습, 절망하는 내 모습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 바라보시며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말씀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래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자만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에 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불안한 마음과 인정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취하여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원합니다. 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저기 원하는 것은 단 한 명도한테는 내 마음이 옵니다. 저기 우리의 신장을 발동하기 전에 아버지, 내 마음 진리의 허리띠로 정의의 가슴막이로 말씀의 검으로 평화의 복음의 순으로 믿음의 방패로 전시갑주를 취하여 맞서 싸운 내 주여 은혜를 보이셔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마.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하라. 맞서 싸워 이겨라. 맞서 싸워 이겨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성전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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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양옆에 있는 목원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목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격자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전신갑주, 동역자,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 믿음의 동역자,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전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우로, 동역자로, 하나님 가족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장과 우리 젊은이 교회가 강한 군대가 되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함께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신갑주, 동역자,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불러주시고 묶어주셨사오니 전신갑주를 취하여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성령 교회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군대입니다. 주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메마른 마늘이 생기를 얻고 군군대를 이룬 것처럼 어린 젊은이 교회가 군대가 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